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도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며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셨으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실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어떻게 천국까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으니 부활하시기 전보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성령에 대하여 미리 이제 예고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성령의 존재가 어떠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붙잡았던 여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 앞에 안이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때때로 계속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께 배우고 함께 했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던 4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앞에 주님은 하늘로 올리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이때를 아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주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계신 것보다 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근방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육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성령은 본체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영으로 분리되어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각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도 하시는 등 바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일이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에는 성령께서 다 임하십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그 본체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으로 각자의 영혼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 까닭에 우리에게 더 큰 복이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붙쫓았던 베드로조차도 막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붙쫓으며 듣고 배운 것들이 자기 안에 온전히 능력으로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의 사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아무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더 오래오래 있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유익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약속받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이 이제 없으면, 내가 승천하고 나면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때가 있나 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들, 제자들이 그리고 그냥 내 삶대로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 성령의 임하심을 고대하면서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하며 내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복으로 언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자, 제자들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모여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자 급한 바람 같고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며 장래일을 알려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방언과 환상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며 각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요. 이렇게 수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분야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이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물, 곧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함께여야 거듭날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선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고백하였다고만이 아니라 그렇게 진정 고백하였다면, 그것이 진정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회개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죄인처럼 그와 같이 고통 당하시다가 결국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자, 이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다시 말해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없는 과정, 회개가 빠지고 지금 같은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렀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의 회개가 함께 따라야 그 입술의 말의 고백이 진심이 되고 진실이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진정 회개가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가 봐 라고 끄떡끄떡했어요.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다시 사셨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진정 믿어질 때는 중심의 회개라는 단계가 있었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참으로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때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때는 바로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도 더럽고 추한 것이구나 하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철저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듯한 아픔 속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데, 이때 회개하는 모습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성품도 이렇게 관계가 있고요. 또 지난날에 나의 허물 죄가 어떠했냐에 따라 사람의 회개하는 모습도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더 이제 옛날 교회들은 성전에 올 때 신발을 벗고 무릎 꿇어 예배하는 그런 성전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들이 쉽게 연출이 되죠. 정말 내가 앉아서 기도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는데 이 너무 간절한 기도가, 너무 애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성격에 따라, 성격이 자기 표현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 중에는 막 성전에 구르면서 회개했다라는 분도 들어봅니다. 혹은 어떤 분은 그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후에는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덜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씻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영접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회개했다 해도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는 행함으로나 생각으로 죄를 짓기 마련이지요. 이미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라도 발은 쉽게 더럽혀지기에 자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죄를 범할 때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아, 회개할 게 있는데 나 이거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회개해야지. 그러셔도 안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때 빨리 회개하고 그 죄의 담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요. 죄의 담이라는 것도요, 쌓이고 쌓여서 두터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서 담이 두터워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죄라는 게 내가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한 번 짓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죄 안 짓고 그 한 달 전에 지은 죄만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욱 죄의 담이 만들어지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지 못하고 불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므로 내가 자꾸 죄악 가운데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막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서로 대화하기도 어렵고 뭔가를 주고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범죄할 때마다 그 죄의 담을 헐어야 하나님과도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범죄한 사람 편에서만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담이 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비로소 죄의 담이 헐어지게 되지요. 내 편으로는 열심히 회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의 회개가 아니어서 회개의 영도 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입으로만 토설하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죄니까 회개해야 하니까 더더욱 내게 지금 문제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뭔가 잘못됐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손 내밀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잘못했어요 하는데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내가 손 잡아줄지. 저 사람이 내가 먼저 회개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 거야. 자기가 잘한 줄 알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회개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면 회개 영을 주시고 회개 영을 주시면 마음을 찢는 중심의 회개가 나오고 그로부터 버릴 수 있는 능력도 두 번째 말씀드리는 성령의 능력이 또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입술로만 회개하고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같은 죄를 계속 쌓아 나가거나 아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의 영이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함으로 그에게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상황에 이르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그때그때 회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차원에까지 신속하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뽑아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있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으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남아있지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할 때,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우리가 이렇게 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듯 아니면 이렇게 설교자가 말하듯 또 지금의 비유를 들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처럼 귀에 들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무슨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야, 느껴져야 성령의 음성이거니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다 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 보통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는 제가 증거했던 말씀의 내용들이 그냥 마음에서 떠오른다 라고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났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당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또 마음으로 떠오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때가 떠올려야지, 암송해야지 하고 스스로가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에 속상하고 왜 저 일꾼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라고 할 때 더더욱 기도할 때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아버지 저 이러한 작은 마음 가졌는데요. 더더욱 성령의 역사를 쉽게 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더 쉬워요. 말씀을 대입해서 그 말씀을 대입해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말씀만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고요. 말씀과 자기를 대입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많은 말씀.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저 오래 참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악의 모양을 발견 못하고 못 버리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럼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으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오래 참지 못했던 것을 찾아야죠. 삶에서 떠올려 놓고 기도하면 제일 쉽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나 이거 오래 참지 못한 거야. 오늘 다니엘처럼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말씀과 함께 자기를 대입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악이 발견되고 그 죄성 뿌리까지 흔들 수 있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내 안에 깊은 악을, 죄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내 사람 편에서 계속해서 미움을 버리지 않으며 상대를 미워하여 악을 행할 때는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애통하며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답답함과 공고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나 오늘 좀 안 충만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구나, 애통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끼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으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애통하시는데도 내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내가 힘든 거야 라고 변명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회복되는데요? 내가 미워했던 거,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았던 거, 이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공고해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것도요,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회복하는 것, 기도의 줄을 붙드는 것, 찾는 것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선을 행하게 되면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자기 악을 발견하면 단순히 회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이 나오게 된 근본 뿌리, 곧 죄성 자체를 마음에서 뽑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1번은 우리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회개하지만 신앙생활 속에 회개케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1번과 2번 또 말씀드릴 3번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단독의 역할이 아니라 1번을 잘하면 2번도 잘할 수 있게 돼요. 중심의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 근본의 악을 발견하고 죄성 발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놓고 불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노력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셔서 악의 모양을 빨리 버릴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을 하지 않으면 2번은 되지 않아요. 삶 속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고요. 1번을 잘하면 2번도 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회개만 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죄를 발견하였으면 이제 그것을 근본까지 버려가는 수고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거나 마음에서 악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로 간영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무뎌져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해도 자기적인 의와 틀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해도 자신의 악을 다 깨닫고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구나 깊은 본성 가운데 숨겨진 비진리는 발견하기도 더욱 어렵고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능히 발견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무릎 꿇고 중심 다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고자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땀 흘리며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지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악을 깨닫게 되며 또한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서 죄성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의 죄성 악까지 버리려면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근본의 악을 발견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도 여러분들이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이 제단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쳐 주시고 계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근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하고 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의 죄성, 근본의 악까지 버리는 성결을 이루기 원한다? 그러려면 습관을 쫓아 매일 기도하되 불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언번하고 잡념 속에 빠지고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 잡념 없이 공부해야 한다 설명했듯 우리 성도님들 중심 다한 불같은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독성, 악성, 근본의 악도 뽑아 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잡념 없이 마음껏 정성을 다해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습관을 바꾸신다면 무언가를 더 많이 하라고 우선 부탁 안 하더라도 예배와 기도부터 이 주일 성수부터 잘 한다면 성령의 역사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달라집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어서입니다.
불같은 기도 속에 이제 마음의 악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육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과 선, 긍휼과 자비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감동함을 받으면 영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점점 더 깊은 마음까지도 느끼며 깨달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깊은 것인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감사의 눈물이 그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죄를 버리는 것이나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신자나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는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한다 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지요. 비유를 들어 오렌지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오렌지의 맛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먹어본 사람은 오렌지에 대해 들을 때 그 맛이 떠올려지고 실제로 입안에 침이 고이기도 하지요. 영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도 그러합니다.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과 선이 가득하며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그저 막연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사랑 자체요, 선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요. 또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궁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주관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영계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만 받겠다고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 가시겠다고요?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좁은 길 중에 가장 좁은 길을 가야 하지요. 믿음의 선진들, 순교의 자리에 이르셨던 분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기에 닮으셨기에 순교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가실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새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워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밝히 알고 깨우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마음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둘째로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하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도하고 구해야 또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 간절함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니 성령의 역사도 또 다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때라야 점점 더 밝히
더 깊이 역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해 나가면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며 그 역사하심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럴수록 어둠의 마음을 빼앗겨가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회개할 수도 없고 악을 깨우칠 수도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게 마음에 답답하고 공고하다면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죄악을 열심히 버려가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고 있는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마음의 할례를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성장이 정체되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깨달아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발전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많이 변화된 것 같으십니까? 변화될 게 이제 없으시다 생각할 분은 없죠. 우리 성경의 복음을 듣는 분들은. 그러나 더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때만큼의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또한도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신데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요. 그러한 선과 사랑을 닮으려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 이제 많이 변화됐어, 이것만으로 족한 것 같아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할 수 있지요. 아무리 선교되고 아무리 많이 이루었어도 깊은 선과 사랑,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행하신 것과 비교해도 나는 그만큼 다 이루었어요 할 분 없을 터인데요. 그러니 더 간절하게,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 아버지의 선에 이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해서, 내가 상대에게 악을 행한 거 없는데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고 더 힘을 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여서 또 회개하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그러니 쉬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정진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난 지금이 좋사오니 조금만 쉬었다가 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두드리시는 것을 나는 듣고 있지 않구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성령 받았을 때보다 점점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인들, 어린아이들조차도 극심한 핍박과 순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7년 환란이 오면 이 땅에서 성령이 완전히 거둬져 버림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들림받아 사라진 것을 보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제야 후회하지요. 성경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고 탄식하지만 그때는 회개의 영도 오지 않습니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오직 두려움과 참혹한 고통 속에서 비장한 각오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해야만 지옥의 형벌을 모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진 핍박과 고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순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결과를 알면서도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못 참아서 그냥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중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마음을 할례하며 온전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